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은 우리가 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죠. 4장 5절까지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않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이 가인의 태도는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반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세요. 진실하게 예배 드리세요. 예배에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이런 만약 원고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되게 많이 한 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래. 꼭 예배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왜 그렇게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몇 번 반복이 더 되면 말이죠. 야 예배 안 드려라. 예배 한 번 드렸다 이거 사람 완전히 잡네 잡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돼있어요. 지금 가인이 거의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이 되겠어요. 지금 가인이 예배의 실패를 갖다가 분노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예배 드리면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예배의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해 주셔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그래요. 대가는 고사하고 내가 예배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누구셔? 반드시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받으심직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이 분노했어요.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게 결국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예배를 오히려 잘 드려서 그 예배를 받은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을 향해서 시기와 그 다음에 분노가 또 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지금 가인이 분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얼굴색이 변해지고 말았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예배를 실패한 가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으셔서 너의 예배 실패된 것을 이제 지적하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 예배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더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해서 분노한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배를 당연히 받으시는 분이 예배 좀 실패했다고 찾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왜 얘기를 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 말 좀 들어라. 이러면은 좀 우리가 달라질까요? 또 이 가인처럼 분노하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됐을 때, 너의 예배가 잘못된 것, 이러한 것이 어떤 위험이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하는 첫 말씀이 내가 왜 화내고 있느냐. 첫 말씀이 왜 화를 내느냐. 화를 왜 내는가. 한번 감감히 생각해 보면 가인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만약 자기 예배를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회개하고 더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달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지금 분노를 하니까 왜 화를 내는 거냐.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분노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안색은 왜 바뀌느냐.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아주 막 화를 내고 얼굴이 불그락 하는, 대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을 톡 떨어뜨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시지 않고 몇 가지 권고를 하세요. 첫 번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선을 행하고 정말 올바른 행동을 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내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가 있겠느냐.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선을 행지 아니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내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죄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실패될 때 언제든지 너를 잡아내려고, 붙잡으려고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죄의 소원은, 죄가 뭔가를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의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만약 있다면은, 그게 있다면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신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경고로 끝나는데 핵심의 말씀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서 너의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신앙에 사로잡힌 가인은, 죄인들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만약 여러분 앞에 경고한다면 우리는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죠.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지금 가인은 그래요. 이 불신앙의 가인, 죄인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뭔가를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말이야, 내 제사를 안 받고 너의 제사만 받았어. 너 뭐 잘난 게 뭐 있고 나는 뭘 못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는 불평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벨들어, 동생들어 들러 나자 해서 들러 나는 걸 유혹했는지, 하여튼 무슨 말씀을 했어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무섭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인. 드디어 들판에 나가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그리고 죽입니다. 자, 지금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항의를 예배를 받아들인 동생 아벨에 대한 어떤 시기심으로 분노가 표출이 되고, 그 시기심은 결국에 가서는 그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기 질투,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시기심. 교만만큼 무서운 게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인이 여기 보면은 의도적으로 뭔가 아벨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들이란 아무도 없는 곳이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벨을 8절에 쳐 죽이니라. 여기서 쳐 죽였다는 것은 일어나서 뭘 돌로 쳐서 또는 주먹으로 쳐서 아니면 어떤 나무로 쳐서가 그런 쳐가 아니고, 이 쳐라는 말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행동이 아벨을 세워놓고 아벨 앞에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서 아벨 앞에 탁 서가지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돌로 쳐서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벨 앞에 다가가서 아벨에게 탁 공격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죄성에 의해서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지금 가인은 그 원죄가 아니고 스스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런 범죄를 드디어 그 다음 세대에서 바로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가면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벨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는 9절에 보니까 다시 가인을 찾아갑니다.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 신문을 하러 가시는 거죠. 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아벨을 찾다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다리십니까? 잘못하고 범죄해서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지금 뚫어놓으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아벨 죽였지 않느냐. 죽였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난 몰라요. 모른다.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대답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대답 우리가 아주 굉장히 쉽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째 뭔데 나한테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우를 네가 어떻게 왔느냐, 이런 거 왜 나한테 묻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쓸데없이 참견 말라는 하나님에 대한 역정을 부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형제와의 관계, 이 형제애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동생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정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윤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마지막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대답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의 사람들, 죄인들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전가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죄를 저질렀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더 나쁜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금 가인이 만약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아우 어디 있냐면 하나님 그치 한번 제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섰어요. 죄에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시기심이 생기고 도대체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만약 이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죽여달라고 알았어 죽여주마 이랬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이 불순종의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조차 지금 거부를 하고 그걸 갖다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질문을 비웃듯이 마치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그러한 대답,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의 속셈을 다 알잖아요. 가인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이제 드디어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묻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 가인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대답을 기다리시질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무슨 짓 했지 하고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서 가인이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심중을 다 알고 계세요. 회개치 아니하는 그 죄성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여기서 정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합니다. 내가 죽인 아우의 핏소리가,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지금 호소를 한다. 자,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이것은 피가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이제 다시 말해서 아우인 이 아벨이 당한 그 핍박과 박해와 그의 그 어떻게 보면 의인의 죽음이잖아요. 아벨은 의인인데 의인의 죽음의 그 피가 하나님한테 호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12장 24절에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그 흘린 피보다도 더 나은 흘린 피를 한다. 아벨이 의롭게 제사를 잘 드렸는데도 그냥 의로움으로써 죄 없이 죽어가지고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가 된다면은 정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11절에서부터는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땅이 무슨 입이 있는 건 아닌데 네가 아우를 죽여서 피가 땅에 지금 흘렸다. 그래서 땅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너에게 저주를 합니다. 땅에서부터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땅이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저주를 주는데 아주 중요한 저주를 12절에 주죠. 12절에 무슨 저주를 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땅에서부터 저주가 오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인간의 범죄가 바로 그 땅으로부터 저주가 오기 시작하는데 땅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저주가 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땅에서 피땀을 흘려 내 생업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저주가 이제는 더 악한 저주로 달라집니다. 뭐냐? 땅이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결과에 대한 생산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효력 아무것도 안 주니까 땅을 이제 아무리 개간을 해도 너는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가인에게 주는 거지.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도 그 땅에 너는 살지도 못하고 땅에서 피해가지고 유리해. 피한다고 도망을 하고 유리는 방랑자가 된다. 땅에서 너는 도망을 쳐야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제는 방랑자가 되어서 이제는 너는 소위 농사꾼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던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비옥한 토지는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인은 그 벌을 가지고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1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가인이 하나님의 그런 정죄를 받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내리는 그 벌이 너무 심해서 나 그거 절대 감당 못해요. 둘 중에 뭐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심한데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회개라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고쳐냈다고 난 이렇게 심한 죄를 줘서 나 벌을 내린다. 이게 벌 감당을 못하겠어. 원망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뭘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왜 한국말인데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 죄벌이라는 말이 죄벌이 뭔가? 죄벌이 정말 어떤 불법을 말하는 거는 내 불법이 너무 심해. 너무 내가 준 불법을 너무 극심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는 회개의 말이 되는 거죠. 죄벌이라는 말이 만약 죄가 된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벌에 만약 액센트가 들어가서 벌이 너무 심해서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 얘기는 원망이에요. 나 왜 이렇게 벌을 심하게 줍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려워요. 죄에 가깝겠어요? 벌에 가깝겠어요? 네? 이거 다수결로 정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거는 꼭 다수결로 정해야 돼. 자,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죄라고 생각하죠. 나머지 분들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죄벌이라는 원어 의미는 그대로 하자면 사실 불법이라는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절대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지금 가인은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이 성경 4장 5장에 나오는 가인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내한테 벌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 가인이 하는 말은 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리는 벌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슨 내가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과중한 벌을 내서 나 이거 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말 써놨는데도 그래요. 이 벌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잖아. 너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그 죄를 감당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죄에 대한 거부라는 거예요. 바로 불신앙에 대한 사람, 불신앙을 가진 죄인들은 어떠냐면 자기에게 떨어진 죄에 대해서 항변, 자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내 죄 때문에 죄값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항의를 한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예수 안 믿으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가인은 너무 이게 너무 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갖다가 14절에 보면 자기가 조목조목 자기 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인이 인정하는 벌이 어떤 걸까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 내가 죄인한 결정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우하며 내가 날마다 돌치라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가인이 지금 자신에게 떨어진 이 벌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이 지금 이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벌을 내리고 있는 벌을 지금 몇 가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벌을 요거, 자, 14절에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 지금 몇 가지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 중에 어느 걸까요? 왜냐면 성경 말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전부 꼼꼼하게 읽자는 거죠. 대충 읽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 읽고 나면 뭘 읽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읽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가 그럼 다시 봐요. 사랑했어요. 그럼 뭘 주셨죠? 가면 잠깐 독생자요. 읽고서도 사랑했는데 왜냐하면 꼼꼼하게 안 읽고 말씀을 진지하게 안 읽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읽었어요.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몇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가지, 정확하게 네 가지. 자, 첫 번째 죄는 뭘까요? 자기가 내려진 형벌이 땅에서 추출된다는 거죠.
땅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못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가 이제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를 쫓겨난다는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지면에서 나를 쫓아냈다는 거죠. 자, 지면에서 쫓아내게 되면 이 형벌이 무슨 벌이냐면 너는 이상 더 이상 본래 가인의 직업이 뭐죠? 뭐라고요? 농사 짓는 거. 4장 2절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이정은 집사님 꼭 외워두세요. 다음 주에 내가 묻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의 직업은 뭐죠? 양지.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거 내가 한 말. 자,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땅에서 쫓아냈다는 이제 농사 짓던 사람이 농업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업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이 없어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형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파이어 됐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번. 두 번째 번은 뭘까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게 된다. 하나님 얼굴, 이제 하나님을 쉽게 해서 하나님 쫓아냈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예, 피해서 유리합니다. 정착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 어디서든지 정착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농사 짓지를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치고 어쩌면 유목민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떠돌이가 된다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죠? 죽음의 위협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위협입니다. 자, 자기가 죽을 줄 모른다는 이런 엄청난, 어쩌면 그렇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라면 가다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위험하죠. 자, 이 네 가지 벌을 가인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를 벌을 받았다면 어느 벌이 가장 무섭겠어요? 가장 무거운 점이 뭐예요? 네?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직업이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섭지, 아니면 죽는 게 제일 무섭지 이러면서도 대답은 우리가 마음과 해답은 정답은 달라. 그죠? 정답이 뭔지는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대답은 달라. 아유, 이 하나님 좀 안 봐도 좋지만 내가 죽으면 꽝이잖아. 하나님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의 이런 수준인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누구와의 관계도 깨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을 하라. 관계가,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지면 난 하나님은 잘 섬길 수 있어. 그러나 형제는 내가 관계 깨도 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저절로 깨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형제 관계도 당연히 깨집니다. 이거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 자매인 장윤정 자매를 미워하고 이정은 형제를 미워한다. 이 사람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가인이 고백하는 이 형벌을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패스가 되겠어요. 가인의 가엾음, 하나님이 드디어 가인의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15절 어느 은총을 베풀까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치려나 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쌓아 만나는 그에게 죽임을 전하시니. 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은 징계해서 죽이셔야 돼요. 근데 죽이시질 않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가인을 못 죽이게 하네요. 가인이 다니다가 죽으면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벌을 7배를 갚아주겠다. 그럼 가인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이 세상 죄인들도 공기를 마시고 태양을 보고 바람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직업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내리시고 그래서 절대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뭐를 줘요? 자, 표를 줘. 증표를 줘요. 가인은 그러니까 암행어사 표를 마패를 하나 받은 거야. 그래서 누가 죽이려고 하면 짠 이러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야, 안 죽이고. 그럼 자, 이 표가 무슨 표일까? 이 학자들은 이게 또 궁금해요. 표가 뭘까? 그러니까 어떤 폰라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문신이다.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 한국에 요새 성범죄하면 뭘 끼우죠? 팔찌 끼잖아요. 이건 팔찌는 아니거든. 그래서 팔찌를 보여주면 안 죽인다. 뭐 어떤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해요. 뭔가를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주이시들 이 사람들의 엉뚱한 얘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 말씀을 하면서 가인에게 주었던 증표가 뭘까? 어떤 주이시 학자가 이건 제가 보기엔 상상을 막 하는데 뭐를 줬느냐? 한 마리 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주고 개를 끌고 다니다가 덤비면 개가 완전히 싸워서 이겨가지고 절대 안 죽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증표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가인은 적어도 그 증표를 가지고서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겠다. 가인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밖에 떠나면 누구한테 죽겠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럼 가인은 죽었어.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한테. 그럼 가인이 쫓겨나면 가서 누구한테 죽나요? 어떤 사람한테 죽나요? 아니 지금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야. 둘이야. 근데 가인과 아벨만 낳았어. 근데 아벨을 죽였어. 근데 가인은 쫓겨나. 근데 쫓겨나면 사람들이 죽인대. 누가 죽일까요? 네? 누구요? 형제들? 그럼 형제가 가인이 좀 있었을까? 아마 모르는 말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많은 형제가 태어났을 거라는 것이. 아담이 몇 년 살지 아세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형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은 모든 자녀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그런 거, 또 누가 낳은 자식을 다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사람 이름을 다 쓰려고 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안 돼요. 우리 이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제 써놓기 때문에 아담은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예를 들면 노아는 말이죠. 애를 몇 살까지 낳았을 것 같아요. 이때. 자, 여러분 900살 정도 이렇게 살면 애를 몇 살까지 낳을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최유정 집사님 몇 살 정도 낳았어요? 그래도 네? 700살 정도까지. 나머지 200년은 안 낳고 그냥 700살까지만. 어떻게 여러분 700살까지 애를 낳을 수 있을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상상을. 몇 살까지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살? 자,
700살, 500살, 300살, 150살 어느 법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몰라요. 몇 살까지 나왔는지 모르는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형제를 낳았는데 500살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노아는 몇 살에 애를 낳았다? 500살에 세 형제를 낳았어요. 그럼 500살이 딱 고해에 세 형제를 낳은 게 아니라 500살이 지나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500살 넘어서 700살도 애를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낳았습니까? 자, 500년 동안 애를 낳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500살 넘어서까지 낳을 수 있다면 2년에 한 명씩 낳는데도 거의 300명 자식을 300명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치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겠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은 여기 성경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는데 살면서 계속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지금 쫓겨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인이 쫓겨난 그 세대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많은 자녀들이 생겨가지고 이미 딴 데가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5명이면 이름도 기억하고 다 하는데 한 200명 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200명에 또 손자까지 하면 이름 다 알겠어요. 이병택 집사님이 형제가 16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병택 집사님이 형제들 이름 외우려면 이러다가 중간에 아차 이것 빠졌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나갔다는 얘기는 그 형제들이나 그 자매들이나 그 일가 친척들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란 말이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가인의 이 생애 동안에 가인이 쫓겨나갔을 때 그때 아마 세상에 이 센서스를 조사했더니 한 12만 명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노아가 홍수 당할 때 그때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고대에 지금 이 고대 우리가 인구를 계산을 해보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1장 2절인가 보면 야곱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명이 가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70명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사는가 하면 430년을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느라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려고 나갈 때 그때 따라온 사람이 몇 명? 60만 명이에요. 어른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70명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생산하고 인류가 늘어난 게 60만까지 늘어났다. 그럼 이때는 어른들만 남자들만 60만이. 그러면 결혼한 사람 따지고 애가 한둘 있다면 한 2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자, 430년 동안에 그렇다면은 어셔라고 하는 학자가 아담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냐? 1656년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430년보다 4배가 더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 70명이 60만이 430년 동안 됐는데 이게 몇 배가 늘었는가 하면 3만 배가 늘었어요. 3만 배가. 70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3만 배가 거의 늘어야 돼요. 그러면 400년 동안 3만 배가 늘었다면 4배인 1600년 동안에는 몇 배가 늘어나요? 12만 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모세 때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살도 안 돼요. 근데 종살이 하니까 애를 뭘 또 이 유다 족속, 히브리 족속 애 낳으면 어떻게 남자애 낳으면 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때는 몇 살까지 애를 낳는다고? 몇 살? 500살인 거야. 밖에 낳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노아 홍수 시대의 학자가 70억이었다. 인구가. 여러분 A가 아니에요. 43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이 됐어요. 그렇다면 자, 수명이 겨우 120년도 못 사는 이미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 환경이 다 파괴됐는데
900년, 보통 이 노아까지는 보통 900년 정도 살아요. 평균 수명이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질병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자연환경이 악하지 않게끔 병 걸리면 그냥 끝까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늘느냐? 기본, 몇백만은 기본인 거예요. 적어도 400년 동안에 3만 배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3만 배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걸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이게? 아니, 안 믿어지냐고요, 이게. 에이, 그래도 그렇지 뭐 한 10명?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인원이 늘어나.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들 몇백만이 넘었을 거다. 처음 이 가인이 살 때. 이건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구론의 유명한 멜더스라고 하는 인구론을 지은 그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계산한 걸 보면 애굽 출애굽에서 70명이 60만, 200만이 된 것이 인구로 계산을 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적게 됐다. 그렇다면 아담 이때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세상에 꽉 찬 사람들은 몇 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이놈은 우리 왜 이거죠. 진화론자들. 이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지금 캐고 있는 이 역사는 말이죠. 노아 홍수 이전의 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 홍수로 말미암아 문명이 다 깨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지금 화석으로 나와서 그걸 보고 노아 이후의 걸 아는 거예요. 노아 이전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알아요? 화석을 보고 노아 이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노아 이전에 그 많은 세월에서 하나님과 평온한 그런 삶을 살던 시대에 인류가 그런 게 없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7,000년 전, 예를 들어서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행성과 행성을 왕복해가는, 요새로 말하는 우주선 같은 거, 그런 우주 비행사의 모습들이 그림에 나와요. 벽화에. 그런 게 있어요. 공예품 같은 데서 우리의 지식으로 상상을 못하는데 그것을 현대 과학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이거 우주 비행만. 요새 말로 하면. 여러분 이래도 안 믿어지나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미 아담서부터 최초의 인류서부터 노아 홍수 이전에 이런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가인의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 가인은 나가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인을 어떻게 죽였느냐? 이 또 유대인들이 쓰는 그 자기네들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가인이 죽었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학설이 있냐면 하나는 가인이 나가가지고 돌집을 짓고 정착하지 말았는데 돌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제 건하게 좀 먹고 나와서 돌집에 들어갔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돌에 깔려 죽었다. 이런 또 해석을 하는 그런 얘기 성경에 절대 안 나오는데 그런 엉뚱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데 명사수들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중에 가인을 어떻게 죽였느냐.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우는데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살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 누구냐 있었는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눈이 나쁘니까 근데 화를 잘 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근데 두발가인들을 보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 거야. 야, 누가 오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두발가인 옆에 있다가 저거 짐승이에요. 사실 가인이 오고 있는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활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가인 6대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뒤늦게 나중에 알게 돼서 두발가인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다. 뭐 이런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 유대인들은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가인은 죽음에서부터 건져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가인을 살려두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사람들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인은 드디어 추방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자, 가인은
드디어 에덴 동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이 가인은 에덴 동편에서부터 다시 또 동쪽으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땅에 갔다? 노 땅. 이 노시라는 것도 방랑이라는 말이에요. 방랑의 성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16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4장 1절을 뭐라고 됐느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다음에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아내가 하와가 뭐라 하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은 태어났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태어난 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인간의 가장 슬픈 것은 여호와 때문에 태어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말을 지금 이 16절에서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가인의 가장 슬픔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거죠. 어디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두려우세요? 요새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불행한 걸 느끼시는 분이 몇 번이나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나요?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이, 아니지. 하다가 내 집에서 돈을 갖다 500불 잃어버리는 게 더 슬프지. 오늘날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인은 에덴이 아니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인생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17절부터 보면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일하여 욕을 낳았느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심문하였다. 네, 아내와 동침했다. 누가 아내와 동침했나요? 가인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했다. 또 놀라운 것이 이 가인이 결혼을 했네. 아내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아내 얘기 안 나왔네. 가인의 아내는 누굴까 도대체 그러면? 이병택 씨는 누구 같아요? 한국 여자를 얻었을까? 아마 뭐 자기 여동생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여동생이 왜냐면 이 당시는 근친 결혼이 너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니까. 요새는 근친 결혼이 뭐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은 이때는 그것이 문제가 됐고 왜냐면 지금 세상이 지금하고 달랐으니까 모든 쪽은 그 당시 비도 안 왔어요. 바람도 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바람이 없고 비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은 자기 여동생이었거나 아니면 뭐 사촌 이런 어떤 여자를 얻어서 아마 결혼을 했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동침하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에녹 하면 여러분 이름 딱 기억나는 거 없나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에녹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네? 예,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깨어 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그러면 이 에녹은 그 에녹은 아니에요. 사실 에녹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벌써 이 당시에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뭐 똑같은 걸 지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지금 이미 상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성 이름을 뭐라? 에녹성이라고 해서 최초의 성을 이제 세우는 이런 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땅에서 피하여 가지고 유리하는 방랑자가 돼요. 떠돌이가 돼요. 정착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벌조차 저항하고서 도시를 만들고 성에서 정착을 하는 이런 일을 지금 이 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반역을 지르고 그 다음에 예배에 실패했던 그리고 가인이 말이죠. 하나님께 분노하고 형제를 시기해서 죽이고 이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이 가인이 그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보기엔 죽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지 않고 오히려 잘 됐어요. 16절부터 24절은 가인과 그 가인의 7대 손까지 9명의 후손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인 족보를 쭉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가인 족보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가인의 족보도 7대에 걸친 이 족보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척대가 어디서 살았느냐?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직업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소위 인간이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을 만드는 도시 건축가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음악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축업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아니고 무기, 철자를 간에 이 수공업을 해서 농기구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들이 왜 생겨났을까?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문명을 개발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도록 풍족한 삶을 살도록 했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이것이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 자신들을 위한 문명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이 문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철기구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악을 하고 목축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명의 역사가 여기 보면 놀랍게도 오늘 16절에서부터 24절 보면 인간은 어떻게 문명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족보가 보니까 가인이 누구를 낳았다고? 에녹을 낳았죠. 18절에 보면 에녹은 누구를 낳았나요? 이라스다. 이라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예, 무야에는 무드사야. 이 이름에 엘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엘이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방 신들, 이들은 신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드사에는 누구를 낳았다? 네, 람. 그 다음에 라멕은 어떻게 됐어요? 라멕은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 부인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은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얻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아무튼 라멕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여기서 또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일부 다처제가 드디어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가인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징계를 어기고 에녹 성을 만들고 거기서 도시를 꾸미고 거기서 정착을 하더니만 드디어 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파기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부 다처제로 아내를 얻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죄악의 모습,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 완전히 악한 그런 모습을 가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인데 이름을 근데 가만히 보면 이름이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누구예요? 실라라는데 아다라는 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의미예요. 실라는 눈썹이 까만지 몰라서 아주 그림자처럼 뭐가 이렇게 아른거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이름을 쓰는 걸로 봐서 이 아다나 실라는 외모가 여자 보고는 출중하다는 외모가 아름답고 정말 좋아.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이 세대가 인간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적으로 또는 이런 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를 얻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해요. 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가 2명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주니까 2명이 되죠. 그 다음에 그의 손자인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이, 12를 좀 많이 쓰시죠. 4명이 되잖아요. 라헬과 레아라는 두 자매에다 그 종까지 더하니까 4명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4명의 여성으로부터 나온 종니은에게서 나온 사람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12명이 됩니다. 자,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보면 7명, 6명인데 셀 수가 없어요. 그 아드님이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역사들이 범죄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실까?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놀랍게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일부 다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원하시는 거였을까? 허용을 하시는 걸까? 절대 그 허용을 하시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사실 일부 다처제를 왜 할까요? 사람. 이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뭐냐면 아마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남자가 더 적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들은 부족한 전쟁도 했을 거 아니에요. 싸움도 하러 가니까 많이 죽으면 남자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많아야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옛날에는 여자가 특히 이 히브리 민족들, 유다 민족들한테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재산이죠.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다는 것은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고. 또 어쩌면 여자는 출산을 하니까 출산하다 보면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죠. 여자를 많이 낳아서 여기 죽더라도 여기서 해 낳고 여기서 여기 낳고 이런 것이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냈던 아마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5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노아의 아버지로 나와요. 이름이. 근데 똑같은 2명이 또 있죠. 자, 라멕에게는 2 아내가 있는데 아다에게서는 2 아들이 지금 여기 있죠. 야발이라는 아들과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누구를 낳았어요? 야발을 낳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목축업자가 됐다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그 야발의 동생 누구를 낳았어요? 돌림자가 뭐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발자 돌림이네요. 그러면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뭐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아내인 실라가 있어요. 실라는 누구를 낳았다? 두발가인을 낳았다. 두발가인의 직업은 뭐라 했죠? 여기 보면 쇠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걸로만 간에 수공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이 두발가인이 어떻게 라멕하고 있다가 가인이 오는 걸 보고 짐승문에서 쏘라 했더니 바로 요 아들이 바로 라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런 엉뚱한 지금 해석을 막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에게는 또 한 사람의 동생이 있어요. 누구죠? 누이라고. 여자가 드디어 처음 또 성경의 형제 이름이 나아마라고 나와요.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는 거죠. 아주 예쁘다. 그런데 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계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초기에 이렇게 나오는 나아마가 처음이에요. 하와 빼놓고는. 근데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쁘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남자들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옛날 어떤 또 다른 이 위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나아마라는 사람은 노래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최초의 직업 가수였다. 이 나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쇠를 만들고 대장장이해서 나아마는 그 옆에서 동생이 노래를 불러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직업들이 지금 막 나오는데 이 직업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들은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운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라멕이 아내에게 알지 내 아내 말을 나라의 청상을 내가
여기서 또 하나 이거는 이 지금 23절, 24절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복수하는 이런 노래에서 라멕의 칼의 노래 또는 보복의 노래, 전쟁의 노래 이런 말로서 이 23절, 24절 이 칼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 지금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 엉뚱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창상, 두발가인은 지금 철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두발가인이 만든 칼 가지고 아마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창상이 생기면 그 상대를 반드시 죽여버려요. 누가 나를 상처를 입히면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내들이요. 아내 보고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뭐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나의 창상을 나한테 누가 상처를 입히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나의 상함을 인하여 누가 또 나를 상하게 하면 소년을 죽여. 이게 소년이라면 그 아들을 얘기해요.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살인 보복자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더 웃기는 건 그 다음 뭐라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 7배.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가인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했죠? 7배를 받는다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게 되면 77배를 받는다. 이런 뻔뻔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죄악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얘기를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보면은 뭐냐? 첫 번째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방랑해야 될, 정착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도시를 만들어내고 섬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인 일부 일처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여자들을 만들어 자기들은 인간의 욕정들이 욕심들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멕처럼 세 번째 잘못하는 건 뭐냐? 사람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피조물인 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함부로 여기는 이런 범죄. 그래서 이 가인의 이 후예들 지금 당연히 7대소인데 아담부터 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인의 후예일까요? 아벨의 후예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예? 아벨은 죽어서 장가당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아벨. 그럼 가인의 후예일까요? 소설 유명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칼의 노래 이런 거 있죠. 가인의 칼의 노래. 이 소설 제목으로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에덴의 동정. 그죠? 그런 뭐 영화도 그 제목이. 여기서부터 그런 것을 많이 상상을 하죠. 그럼 우리 인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인류는 가인의 후손이 또 있지만은 가인의 후손이 아닌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뱀의 자손이지만 뱀의 자손이 아닌 여인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다음 주에 우리가 4장 25절에서부터 우리가 듣게 돼요. 25절을 제가 읽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25절이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세 번째 낳아서 셋이 아니라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셋. 그럼 셋의 후손이가 다음에 또 한번 다음 주에 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리고 싶어요. 자,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럼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름을 좀 쭉 써고 족보를 한번 족보대로 써보세요. 이름을 누가 누구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다음에 그거 꼭 발표를 해야 됩니다. 5장에 보면 4장 25절부터 5장 32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셋의 후손들을 이름을 쭉 쓰고 이 사람들이 몇 년,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은 몇 년 살았다는 게 안 나오는데 셋의 후손들은 예를 들어서 아담 930년, 뭐 에녹 몇 년, 이렇게 몇 년 살았다는 게 전부 나와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는 걸 전부 해서 이걸 한번 여러분 연도를 계산해 보세요. 어셔라는 사람은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는 1656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다음 주에 계산을 해가지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년일까?
왜냐면 꼭 연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몇 가지 물어보면, 누가 제일 오래 살았나? 누구의 아들일까? 누가 아버지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담은 930년 살았다면 자기 몇 대 손까지 살았을까? 노아는 아담하고 같이 살았을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 그럼 아담은 노아가 자기 10대 손인데 노아하고 같이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표를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 번씩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그걸로 전부 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인의 후예의 이 7대 손하고 이 셋의 후손 10대 손을 비교를 하면서 같은 이름도 한 두세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도가 다 나오는데 몇 살, 그러면 영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걸 이렇게 하면 도표를 그려서 아담이 1년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130세에 대해서 셋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930년에 죽었어요. 그럼 그 뒤에 계속 연달아서 몇 년에 누구를 낳았다는 계속 나오겠죠. 요 연대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선생님 이해가셨어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했더니 제가 한국에서 몇 분들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일 빨리 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실력이 조금 더 나쁘니까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이면 몇 표를 만들죠. 왜냐하면 사람을 해봐 10대 손인데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 누가 몇 살 때 누굴 낳았다. 그럼 몇 살 때 누구라고, 몇 살 때 누구라고 연대를 해보면은 아담이 도대체 살아있을 때 몇 대 손까지 살고 있었는가? 이러면, 그럼 노아 홍수 때에 이 노아의 조상들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만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노아의 할아버지들도 많았을 때 아담이 살았다면 아담도 죽었나 홍수에서?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꼭 1시간 내로 다음 주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교회 만든 사람 있더라. 내가 보기엔 몇 명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 만들어가지고 표를 가지고 각자 보면 그것만 하나만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어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